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 이 제목만으로도 사실은 설교가 매듭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가운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위기 속에서 승리한 비결은 그를 돕는 사람, 신뢰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섬겼는지 정말 바르실레의 도움을 보면 순식간에 재정비되어서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속하고 합리적이고 탁월한 도움의 손길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여러분들 곁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윗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서 있으면서 겸손하였고 기본적인 성품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도리를 지켜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옆에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다윗 곁에 인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도 중요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 속에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네. 세 번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의 위기 가운데 가장 신주단지 같이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성전에 그대로 두고 자신은 홀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히 왕의 가문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 언약궤였다. 신주단지같이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려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더 이상 언약궤에 한정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늘 위에 계시고 땅 위에 계시고 공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 속에서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징크스나 혹은 나의 행운의 어떤 뭔가 상징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다윗이 직업이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동이었죠.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어요. 또 하나는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또 위대한 대단한 용감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윗의 직업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사무엘하 18장 1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본문 하나만 보면 사울 왕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불안 증세가 있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남들보다 키가 한자나 크고 아름다운 미남자였고 그리고 용맹한 용사였던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 정신적 질환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가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이 떠난 뒤로부터 악령이 그를 주도했다는.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귀신에 씌었다 혹은 악령에 씌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날서는 이걸 다 전부 다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죠. 예. 그런데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이 이 사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용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친위대 역할 같은 것을 하면서도 또한 어떤 역할, 궁중악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또 다른 직업이 뭐냐? 악사였다는 거예요. 과거로 따지면 악사였다. 작곡가였다. 연주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가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썼는데 시편을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그의 인생과 고난과 시련이 담겨 있었던 모든 노래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첫째,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왕을 뜻하는 또 다른 비유의 얘기.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거 굉장히 자기를 낮춘 얘기예요. 나를 임금이다. 나를 업적을 높인 왕이다. 나는 탁월한 무슨 누구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스스로를 낮췄지만 자긍심이 있는 게 뭐예요? 나 이스라엘에서 한 노래 해. 나 미스터 트롯 나가면 나 1등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또 잘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을, 노래를 만드는 것을 일가견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다윗과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평생 동안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래예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노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로울 때 혼자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내 노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쓸쓸함을, 나의 고독함을, 나의 이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노래하라.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춥고 으스스할 때, 뭔가 척척할 때 혼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들판에서 혼자 양들을 돌보면서 심심할 때 또 그때도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노래가 함께 있는가. 그런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취미죠.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바깥에 안 나가도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되게 계시니까 얼마나 노인분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을 만드는지, 세상에 트로트가 이렇게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봐도 하루가 다 가. 누구 좋아요? 임영웅이 좋아요? 장민호 좋아요? 뭐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얘 하나만 틀어놓는데, 얘가 SBS 나왔다가 MBC 나왔다가 뭐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또 방송 또 반복했다가 또 편집된 거 또 했다가 하루 종일 다 봐요. 눈이 아파서 못 볼 지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노래 좋죠. 우리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노래 좋죠. 우리 민족 참 노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에 의미를 한 가지만 더 부여해 봅시다.
내가 부르는 노래, 남이 부르는 노래 듣고 좋아만 하지 말고 내가 부르는 그 노래를 통해서 나의 심정을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꿈을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갈급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노래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게 시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와닿을 때가 있다가 또 어떨 때 그렇게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간절할 때 여러분 시편은 그렇게 와닿아요. 기가 막히는 찬양, 기가 막히는 고백이요. 그래 내가 별로 문제가 없어. 내가 별로 이렇게 무덤덤해.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 분야에. 그러면 여러분 가사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눈물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도움을 구할 길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면 시편의 노래가 시편의 고백이 구구절절 내 이야기. 구구절절. 다윗은 이런 시편을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으로 예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있어도 들판에 있어도 새벽에 있어도 밤에 있어도 뜨거운 태양 아래 있어도 다윗은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저는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위대한 왕이나 유명하고 훌륭한 왕들이 취미생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취미가 특기자 취미가 독서예요. 네, 책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자로 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까지도 섭렵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셨다. 로마의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대 교회에 지독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취미가 뭐냐? 기독교인 잡아다가 죽이는 취미가. 그리고 또 고상한 독특한 취미가 있어요. 고상한 게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취미가 있었는데 이 로마에 파리가 많았대요. 그 파리를 잡아다가 모아놔. 그래서 파리를 실컷 잡아다가 모아놓고 이거를 화형시킨다든지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좋아한다. 즐거워하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그런 인물. 또 어떤 황제는 그림을 그리는 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또 어떤 왕은 뭘 만드는 거를 좋아했다 그러고, 또 어떤 황제는 사냥하는 걸, 또 어떤 대통령은 기도하는 걸, 뭐 여러 가지의 취미들이 있었어요. 링컨은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게 취미였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취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하고 윤택한 취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우리 노래를 좋아하고 풍류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물론 노래 꼭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릅시다. 기도가 취미고 찬송이 특기고 예배가 삶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일한 취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패배자로 도망칠 때에도 시를 남겼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시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궁짝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면서 울며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이 확실한 믿음, 확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도망치면서 정말 참담한 속에서도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남긴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라 2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18편에 그대로 또 옮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 얼마나 멋져. 이 부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처럼 다윗은 그의 삶 내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순간, 모든 생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배가 무슨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도망칠 때나 이길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하고 다윗처럼 찬송하고 다윗처럼 예배하라. 저는 그런 삶이 승리를 불러오는, 위기 속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비결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기에 합당했는지, 나중에는 다윗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가 다윗이 사람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수많은 사사들이 들어가잖아요. 사무엘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이에 다윗이 들어가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였는지 선지자였는지 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단순히 그냥 어떤 왕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비록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정책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유일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인물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다윗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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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망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에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승리하고 다윗이 쓴 노래라고 하였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가 승리한 것이 기뻤겠냐고. 아들 이기고 나서 기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 백성을 죽이고 서로 싸웠는데 어떤 왕이 기쁘겠냐고. 침통하지만 승리의 노래를 감사로 승화시켜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다윗의 승전가라고도 부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것을 다윗의 감사의 찬양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고백이 이 곳에 곳곳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지옥에서부터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나를 밧줄로 콕콕 묶어서 저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노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반석이요 산성이요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했을 때에도 내가 언제든지 사망과 절망과 죽음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심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제가 무엇보다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혹은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잘못할까봐, 혹은 이 아이가 어디 가서라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어디 가서도 자녀 자랑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남의 자식 함부로 욕 못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혹은 내 안에서 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마음대로 이 아이를 잘 키운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병이 오고 어디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디서부터 위기를 당할지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보다 무섭고 두려운 게 없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기 이렇게 아라뱃길을 갔어요. 애들끼리 실컷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한 10분 나가 노는데 또 10분 나가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혹여나 물에 빠졌을까? 혹여나 차에 치였을까? 혹여나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보면 아파트에서 아이 놀이터 가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이번 주에 또 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항상 약자다.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부모님은 어땠겠고 제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또 어땠겠냐. 부모가 되어봐야 남의 마음도 남의 심정도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서 감사.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초반에 아이 낳기 전에 젊은 전도사 시절 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궁금했는지 아세요? 아니 나이 한 60쯤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 양반들은 어제 했던 기도 또 하고 오늘 했던 기도 또 할 텐데 뭔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나오시냐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자녀가 낳고 보니까 우리 5, 60대, 아니 7, 80대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게 너무 많아요. 중간 역할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파하고 내가 들은 좋은 말씀을 자녀에게 흘러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라. 여러분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예? 우리 교회는 지금 연령들이 다 있으시니까 예?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 위해서 간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잠자리 들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자녀를 낳고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그거 알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본 자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본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본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안 했는데도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걱정되는 거예요. 또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염려를 타고나게 한 존재예요. 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하란다? 하나님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계속되는 다윗의 감사와 찬송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칠 때 부르짖었던 시편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지 않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훈련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훈련되어야 해요. 훈련의 삶을 살아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옆길로 가지 않고 신학을 계속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오늘도 아침에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나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제가 부른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은연중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흔적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도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더라. 기가 막힌 고백이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훈련되어져야만 나와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다윗이야말로 어떤 인물이냐, 다윗에게 오늘 닉네임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다윗은 감사의 표본이다. 감사의 표본. 저는 그렇게 다윗을 오늘 고백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감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사람에게 고마운 건요,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끝나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밥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가 다를 때처럼 인간은 기가 막히게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유한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걸 생각할 때는 셀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셀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우리는 지존자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창조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원리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려고 해요. 감사에 대한 영상인데요.
감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재해석하고 살린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려면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보는 사람이 재해석되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삶, 비록 감사가 어렵지만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자. 다시 한번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흘러내려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예쁘고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상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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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하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도우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신경을 아버지의 시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살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을 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림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야 할 때 우리는 간구해야 될 그 시절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돕는 자들이 있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일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